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말씀 본문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33절 단락인데요. 오늘은 군데군데 이제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서 한번 이제 나오는 유인물을 통해서 그때그때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저희 서론의 말씀부터 한번 들어가면서 오늘 마지막 과와 마무리를 한번 하는 시간을 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에서 조금은 독특하고 이목을 끄는 문장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많이 줄였지만 이런 문장이 나와서 이렇게 굵게 표시를 해뒀습니다. 약간의 신비 또는 이런 부조화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꺼려하고 뭔가 이렇게 성경적인 개념과 관련해서는 보통 이렇게 거리가 멀다라는 인식을 갖기 쉬운데 오히려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권적이고 초월적인 우리 하나님이 들어서는 여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경이 과연 또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조각의 공급이 다 맞춰지는 퍼펙트한 퍼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론 이제 구원과 진리와 어떤 십자가 복음과 이런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온전히 전해주지만 말입니다. 오히려 이 퍼즐을 만드신 분이 보장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공급된 모든 조각은 동일한 퍼즐에 속하겠지만 여러 선한 이유에서 선한 이유에서 전체 조각이 모두 다 주어지지는 않았다라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령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을 전했다고 이제 나오는 구절도 인용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고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했다 이런 말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늘 어느 정도의 빈자리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의 첫 빈칸에는 이렇게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관성 때문에 성경의 일부 증언을 알게 모르게 의도적으로 빼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의 어떤 논리에 다 들어맞게 모든 걸 맞추려고 어떤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 속의 기도들은 물론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만 공통점이 있지만 예컨대 바울의 기도는 여기 세 번째 줄 다분히 종말을 바라보는 비전과 맞물려 있다는 점도 들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공통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기도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또 강조됐다는 점도 있습니다. 또 대격변의 사건에 비추어서 종말의 관점에서 살아야 할 어떤 절대적인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고 이러한 측면이 사실은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요한이 쓴 어떤 서신이라든지 또 베드로가 쓴 또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한다. 우린 이런 일관적인 공통점 또한 살펴볼 수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다음 단락에 이제 그러나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에 관한 성경의 자료 중에 이 책에 다룬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분만 배웠다는 것을 이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대에도 수많은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은 여기에서 전혀 다루지 못했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배우지 못한 맞춰지지 않은 이런 퍼즐 조각들도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면서 서론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 한번 보시면 이런 문제를 언급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무도 이 책을 기도의 방법론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뭔가 기도를 응답받게 만드는 어떤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는 그런 이제 방법론에 대한 공식에 대한 책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면 잘못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법의 주문처럼 이 페이지 보시면 바울의 기도를 따라하기만 한다면
기도 생활이 자연스럽게 그냥 변화될 것이고 어떤 병원에서 주는 처방전 같이 이대로만 한다면 우리의 병이 그냥 나아질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에 관한 일은 관계적인 부분임을 우리가 특별히 서두 부분에서 이 책의 서두 부분에서 많이 좀 다루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어, 이제 다룰 기도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제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이번 기도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중보 기도를 알리는 차원을 이제까지 배웠다면 이번엔 어떤 거냐면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우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까지 나온 내용처럼 거룩함을 위한 간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는 측면도 아니고 속사람을 변화시켜 달라는 내용도 아닙니다. 이 기도는 바울의 사역을 위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네 가지를 한번 보여오는 것이 오늘 본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내용인데요. 1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굵게 표시된 부분 시작. 바울은 이 기도가 진지하고 간절하고 끈기 있게 드려지기를 원했다라는 점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이런 내용에 주목시키고 시작합니다. 여기 큰 따옴표가 나오죠. 권하노니라고 하면서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라고 생면부지에 로마 그 성도들에게 사도는 이 바울은 막연히 당부하는 게 아니라 열정을 담아서 간청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여기 최후 괄호는 그는 그들이 자신과 연합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게 되면 로마서에서 그들을 향해서 아직 뭐 이렇게 만나서 자신이 세우게 된 교회는 아니지만 말하기를 형제들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도 보시면 형제들아 여기 큰 따옴표 한번 보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빌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그리스도의 내 체험과 관련한 그것에 근거한 솔직한 호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시나 여기 큰 따옴표로 이렇게 그 논리를 정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너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사람을 체험했을진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도에게 나에게 그 사랑을 즐거이 표현하여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기도해 주어야 한다. 기도해 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도 보면 몇 가지 표현에 또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 표현에 같은 동사가 쓰인 표현에 굵게 처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굵게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 나와 힘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라는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동일한 동사로 다른 곳에서도 어군의 다른 형태로 이렇게 쓰여게 됐는데 예를 들면 그 아래 보시면 큰 따옴표 두 번째 골로새서 4장 12절이 나오는데요. 애써 기도하다 여기 나올 때도 그런 같은 의미로 여기 쓰였음을 알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단어가 그리고 골로새서 이제 그 다음 단락 2페이지 마지막 단락인데요. 바울은 분명 기도를 그리스도인의 씨름의 일부로 보았다는 점입니다. 힘쓰고 애쓰다 나와 힘을 같이 해달라 여기에서 우린 이런 교훈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어떤 이
씨름과 같다라는 점에 여기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고된 훈련의 기술, 네, 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운동선수와 같이. 그리고 이 물론 개념은 땀을 쏟으면 응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건 아니고, 또 어떤 야곱과 관련해서 떠올려 볼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어떤 것이냐면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데서 힌트를 찾는데요. 이는 바울이 알았던, 여기 굵게 표시된 부분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씨름과 훈련과 일의 요소, 그러니까 악한 세력에 맞서는 영적 고뇌의 요소가 포함되게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 그래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한 그 바울 사도 바울의 씨름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유명한 말씀도 우리는 함께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도를 이렇게 보는 관점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영적 전투의 개념과 일치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전투.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구절이 제시가 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해야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표현들 말입니다. 그래서 허리띠, 호심경, 투구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큰 따옴표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구절을 좀 옮겨놓은 건데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기서도 바울은 영적인 어떤 전투의 개념을 말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내 입을 통해서 담대하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 한번 보시면,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에는 특별히 이런 영적인 전투 개념을 잘 떠올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몇 가지 언급되는 것은 세속주의적인 문화, 어떤 자연주의적인 우리의 어떤 세계관이 여기 나타나고 있고요. 매사를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인 이유에서만 찾는 우리의 어떤 모습에서 그 연유를 일단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전투는 실존하는 것이죠.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는 특히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알고 있었듯 이런 기도의 씨름은 우리가 초자연적 전투에 가담 중이라는 사실에 이미 사실 내포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려는 일은 그저 어떤 강의를 통해서 뭔가 선포된 어떤 유려한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설득하는 측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혹은 어떤 음악을 통해서, 열변을 통해서, 또 정서적인 어떤 것들을 막 사용해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측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렇게 인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일을 위해서는 기도, 이 전투가 우리가 치러야 하는 분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괄호에는 뭐 어떤 단어가 이제 들어가냐면요, 거듭남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분야에 있어서는 바로 거듭남이 필요하고, 거듭남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중생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러한 그 회심과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전투를 늘 인지하면서 기도의 씨름을 함께 싸워 나가야 한다, 치러 나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교훈 말씀들이 등장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을 상대한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씨름은 세 번째 줄에 깊고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이고, 이런 싸움 속에서 우리는 적절한 무기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 진지하고 간절하고 끈기 있는 기도야말로
주 무기가 된다라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 그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리고 특별히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특별히 앞장선 일꾼을 위해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의 씨름에 함께 동참해 줘야 된다라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관련하여 기도를 부탁한다. 우리가 마치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선교 편지도 쓰시고 이렇게 그곳의 상황을 자세히 나누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바울도 그러했다는 것인데요. 또 이런 일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서 기도를 부탁하는 본문에 초점을 맞춘 건 여기서 처음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몇 가지 구절을 데살로니가전서나 고린도후서나 빌레몬서 등등등을 여기 떠올릴 수 있음을 써 놓았는데요. 그가 무엇을 위해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지 이것들을 보면 기도 부탁은 자신이 부름받은 사명에 대한 그의 비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15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1번 동그라미입니다. 보면 바울은 이렇게 여기서 기도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유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들로부터 안전하게 자기를 지켜주시기를 부탁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바울의 상황을 여기서 좀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마게도냐, 아가야의 교회들로부터 바울은 상당한 액수의 헌금을 이렇게 모아서 유대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한번 좀 더 보시면 이러한 선물을 들고 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실 유대에서 자신이 이 헌금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겠음을 사실 현실적으로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회심하지 않은 보수 유대인들도 있었고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심한 박해를 받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어떤 율법 그 언약 모세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바울이 무너뜨리고 있다는 그러한 오해를 사면서 중대한 위험 인물로 또 간주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왔었죠. 한번 4페이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를 보시면 바울이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이처럼 유대인들로부터 건진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 건 매우 현실적이고 정말 그의 사역과 관련한 중요한 당연한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그 헌금이 성도들에게 잘 받아들여지게 아주 자세한 부탁을 추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바울이 얼마나 민감하게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기도 부탁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신자들은 사실 거의 유대인이었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중 일부는 바울의 행위를 깔보던 회심하지 않은 유대인들의 영향을 입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는 그 일이 예루살렘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실 이해하거나 다 인정해 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의 우려에는 또 다른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 헌금이 이제 그들에게 선물이 누군가에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듯이 그들에게도 이 헌금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도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누군가 그것을 내어놓고 전달하고 주는 데에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잘 바른 마음으로 받는 데도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마음에 이것이 감사하게 은혜 가운데 받아들여지기를 바른 태도로 기도했음을 여기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여기 2번 동그라미 끝나는 부분 보시면 이처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섬길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부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여기에서 권면하는데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바울은 여기에서 말한 이 두 가지를 유사한 필요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이처럼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똑같이 아래 보시면
굵게 표시를 해놨는데 1번 다시, 2번 다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다시는 당연히 앞서 말한 바울의 1번 기도랑 연결되는 거고요. 2번 다시는 2번 아까 말한 바울의 기도랑 연결되는 확대적인 적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 다시를 한번 보면요. 우리는 사역을 망쳐놓으려는 외부인의 박해로부터 기독교 사역자들을 건져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를 생각할 때 물론 그처럼 신체적인 위협이 많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그 외에 여러 사역자들이 빠질 수 있는 덫을 놓고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오래 관찰하지 않더라도 생각이 있는 관찰자라면 기독교 지도자들이 늘 외부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분야가 눈에 띌 텐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적용점을 첫 번째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2번 다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섬김이 그 사역의 대상에게 잘 받아들여지도록 여기까지 놓고 우리도 민감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이제 적용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이제 문제인데 한번 보게 되면 여기 그 다음 달랑 4페이지 마지막 달랑을 보시면 우리 세대에는 왜 이것이 더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용서와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고 있지 않고 평안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이고 그들은 그리스도가 과거의 계시를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알아볼 생각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 그저 자신이 체험받기 원해서 나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는 점을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배보다는 오락을, 진리보다는 말재주를, 경건보다는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고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 성경을 충실하게 진지하게 애쓰면서 전하고자 하는 이런 지도자들은 점점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여기 4페이지 마지막 줄에 이르기를 하나님께 지혜와 영성과 경건과 훈련과 지식을 갖추었고 성경에 충실하며 늘 기도하는 목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또한 바울처럼 성도들이 그들의 사역을 잘 받아들이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점을 여기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두 번째였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빈칸부터 말씀드리면 미래입니다. 미래. 그래서 미래라고 쓰신 다음에 같이 함께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할 때 이미 미래의 사역을 내다본다. 이 부분도 좀 독특한 장기적인 특성이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요. 바울이 얼마나 비전의 사람이었는지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자세히 나온 이제까지 좀 다루고 있는 또 다루는 중인 여기 큰 따옴표로 제시된 바울의 기도 문장을 한번 읽고 3번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같이 나로 유대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네,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 3번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부터 먼저 설명을 자세히 또 해주는데요. 먼저는 바울의 그 야망, 비전은 늘 불모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바울은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중해 동쪽이 아니라 이제는 로마에 들러서 독자들을 만난 뒤에 스페인으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이었는데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며 새로운 선교지로 사역을 확장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선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모금한 헌금을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하고 싶었던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라 밑줄 친 부분 보시면 그래서 예루살렘 방문과 관련하여서 바울이 이제 기도를 부탁할 때 미리 구상 중인 그 이후의 사역도 바울은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단은 로마로 가서 그 헌금을 이제 전달하면서 이제 서로 위안을
이제 나눌 예정이었고 그 후에 그곳을 기반으로 삼아서 스페인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이런 바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이런 계획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잘 된다면, 물론 잘 되지는 사실은 그의 계획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 다음엔 또 어디로 갔을지 아마 바울은 계속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로마에서 편히 쉬게 하라 뭐 이런 말에는 서로 단순히 위안을 나누고 쉼을 누리고 이런 측면만 말하고 있었던 게 당연히 아니고, 그보다 더 어떤 측면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냐면 그들의 지원으로 스페인에 가려고 했던 그의 소망까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의 빈칸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채워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를 보는 이런 관점에는 대국적인 비전이 서려 있다. 바울의 그러한 기도에는 비전이 서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면한 관심사도 하나님께 자세히 아뢰지만 큰 그림을 항상 자신이 뭔가 염두에 두면서 그 이후의 사역, 선교를 늘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헤쳐나갈 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런 식으로 물었던 것이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일 이후에는 또 어떻게 나의 사역이 맞물릴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 진행 중인 섬김보다 늘 앞장서서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이 기도의 요청은 당면한 도전에서 그치지 않고 그 도전을 사역의 더 큰 흐름과 방향 속에 두면서 살았던 그의 모습을 보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이고 새로운 필요와 기회를 늘 내다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 본받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우리는 이런 면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묻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꿈이 잘 없이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사역의 잠재적 다음 단계라든지 여기서 거기로 가는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 잘 내다보지 못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한번 이제 권면합니다. 굵게 표시한 부분인데요. 당신이 근데 만약에 중앙아프리카의 작은 부족을 섬기는 선교사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권면하는데요. 가령 이렇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는가 하면서 명백한 기도 제목들을 점점점 나오면서 이것을 외에 더 큰 비전과도 기도를 연결시키지 않겠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현지와 토착화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고, 이 부족에서 또 다음 부족으로 어떻게 뻗어나갈지 미래를 자연스럽게 내다보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역에서 손을 떼는 나를 미리 또 준비하면서 기도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이런 내용을 사실은 좀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삶에 더 잘 적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처럼 광범위한 즉각 열매가 맺히는 사역자는 사실 아니죠. 우리 중에는 더디고 힘든 상황으로 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꿈꾸지 않고 넘겨보겠습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내다보지 않는다면, 어떤 처지에 있던 간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이를 위해 기도하거나 노력하기는 매우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닥쳐오는 일만 처리하면서 평생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에 있건 이 바울을 우리 상황에 맞게 이 바울의 비전이 서려 있는 기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기 두 번째 단락, 6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자신의 섬김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그는 잘 받아들여지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곳의 유대인들에게 용납되기를 바란 것은 자신의 삶이 좀 더 편해지거나 성직 위계상의 권력층에서 자신의 평판을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길이 순탄하기를 원했던 것은 다음 단계의 선교에 착수하기 위함이었고, 그는 이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늘 염려하는 사람이었고 그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뜨겁게 헌신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은 그것이 바로 그의 기도의 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동력도 사실 이처럼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계하면서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을 여기에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가지 교훈이 이제 나왔고요. 이제 마지막 아까 서두에 말한 응답되지 않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끝맺음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기도가 부탁한 이 기도가 그의 바람대로 응답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네, 요것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탁한 기도는 총 세 가지였습니다. 여기 괄호에 정리해 놨는데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지만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그 결말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응답이 되었고 첫 번째는 응답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행은 끝내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물론 로마에는 갔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하고 기대했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고요. 거기에서 법정 신문을 받았었고 가이사랴에게 상소함으로써 이제 배편으로 로마로 호송되던 도중에 파선까지 이제 겪으면서 아주 어렵게 로마로 그가 사실은 기도하고 기대하지는 않았던 방법으로 로마로 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기도를 요청할 때 그가 상상했던 결과는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라 빈칸을 한번 또 채워보면요. 바울의 일부 기도가 그의 바람대로 응답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혹시 이 빈칸을 유추하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이거 딱 바울 오늘 이거 읽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표현이 나왔는데 바로 들어갈 빈칸은 위로입니다. 위로. 네, 좀 바울에게는 물론 이게 힘든 과정이었겠지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사실 위로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나 기도한 사람이 차라리 사양하고 싶었을 응답은 비단 이것만이 아니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지만 그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었죠. 하나님은 오히려 은혜를 다른 방식으로 부어주셨습니다. 바울도 나중에는 그것이 선하고 지혜로운 응답임을 물론 알게 되었지만 그가 처음에 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 기도하셨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물론 덧붙였지만 그래도 첫 요청이 예수님의 바람대로 응답되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함께 기억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한 가지 가정을 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단락인데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한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런 공식으로 기도를 마무리한다면 매번 우리가 즉각적인 응답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바람대로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면 충족시켰다고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을 채워보자면 기도는 신통한 마법처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능력이 출중한 요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알라딘은 램프를 문질러서 불러내는 게 아니라 기도로 불러내는 요정 말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실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타락한 우리는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주권에 진심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권력의 과시로 전락하게 만들 것입니다. 선하고 지혜롭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 로 기도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신으로 이해하게 만들 것이 사실 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통 이제 yes, wait, no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보시면 그분은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실 수도 있고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고 거절하실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도 제목의 취지는 들어주시되 네, 빈칸입니다. 방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방법. 바울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신 게 아니라 은혜를 더 베푸셔서 바울이
그 가시로 인한 고통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과의 마지막이자 이 책의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이제 내용들로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단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마지막까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는 주권적이고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신 아버지는 깊은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 자신을 더 귀히 여기신다. 이거를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과소평가하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분의 마음과 분리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분이 바울의 삶과 사역에 관심을 품으셨듯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관심을 품으신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밑줄 친 것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생각과 뜻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나는 기다리는 법을 배우며 종종 내 요청이 빗나가 있고 내 동기가 이기적임을 배운다. 바울의 일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예상 밖이었지만 사실은 최고의 응답이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에 대한 그분의 응답도 항상 그분께 영광이 되고 그분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됨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능력을 구하는 기도로 바울의 로마서에 나타난 기도로 이제 마무리를 저희가 짓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사실은 다시 처음으로 회귀한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서론격의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마지막 결론도 이렇게 기도의 본질에 대한 내용으로서 맞춰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 이 12번을 진행하면서 기회가 되면 나누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또 시간도 여의치가 않고 해서 마지막에 여기 기도에 대한 단상을 아마도 굉장히 오래되긴 했는데 제 책에 예전에 메모해 놓은 것을 기억에 의존해서 옮겨 놓고 끝으로 오늘 나누면 적절하겠다 싶어서 여기 적어 보았습니다. 저도 마무리하면서 그때 느꼈던 단상을 조금 더 이렇게 여기 옮기면서 다듬었는데요.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단상을 이 책을 읽기 전에도 이제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책에 사실 그러한 내용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깊이 있게 다뤄주고 계셔서 사실은 저한테는 더 공감이 가고 이 책이 의미가 있게 더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 결론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 세 가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사실은 자라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어찌됐든 어린아이가 옹알거리는 것으로 시작할지언정 일단은 시작하는 것이,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두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좀 나왔었는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나서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하거니와 기도를 배우면서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면서 우리가 불완전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사실은 그저 고아와 같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분명하게 바꾸어 가시기 때문에, 아마 성도님들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예전에는 참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기도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는 점들도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찌됐든 계속 두드리고 내딛고 하고 있는 그런 우리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기도는,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기 두 번째 문장에 적은 것처럼 그 기도자를 반드시 그분의 뜻에 맞게 이렇게 자라가도록,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좀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도 이 첫 번째 단상을 한번 나누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한번 적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바울도 그랬지만 원하는 대로 또 간절한 기도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응답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쌓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사실은 이렇게 안개와 같이 흐릿해지는 것이 우리가 겪게 되는 사실 현실이죠. 하지만 기도할수록 또 우리가 또 경험하고 또 앞으로도 사실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마치 여기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면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 재앙에 머물기를 우리가 정말 무너져서 쓰러져서 우리 기도의 바람대로 되지 않아서 안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바라보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끈질기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사실은 깨닫게 되는 것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겨지고 쌓여지고 점점 더 견고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도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언정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마음만큼은 정말 변함없으신 진심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2과에서도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오늘 이제 요청드린 찬양 구절을 이제 놓았는데요. 기도는 사실은 저도 예전에 이 찬양을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많이 고백했었는데 이 찬양의 고백을 담아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의 후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네. 이것이 다름 아닌 이 책의 또 결론이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제일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어떤 오늘 배운 또 이제까지 배운 내용들 함께 끝까지 또 간직하고 계속해서 기도의 여정 가운데 더 풍성한, 더 깊은, 더 넓은 기도의 사람으로 드려지면서 더 풍성한 여러분만의 성도님들의 기도에 대한 또 퍼즐 조각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신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